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지만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왕,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근동사회에서 왕과 같은 통치자가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형식이 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언약의 형식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이 언약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A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B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의 하나의 문장이 언약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언약에서 이 앞부분은,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약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되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 통치자가 이 언약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그 통치자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은 조건, 뒷부분은 혜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언약에서는 이 앞부분의 조건절이 명령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이 언약은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면 뒤에 나오는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심플한 언약이, 그 구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나오는 조건, 이 명령,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 언약의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되고 이 뒤에 나오는 혜택이 그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혜택이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세굴라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는 특별한 소유,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 이 왕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 왕의 특별한 보물로서 아끼고 몸에 지니고, 또 그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몸에 지니고,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언약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비슷한 구조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본 것처럼 이 언약의 구조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언약의 조건, 이 언약의 명령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될 때, 즉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 그것에 이 언약에 주어지는 혜택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거처를 함께 하리라. 즉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그것에 주어지는 언약의 혜택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은 신의 산 언약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그런 언약이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 출애굽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아까 나온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그 기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 언약의 동일한 구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 두 가지이고, 그 뒤에 이런 혜택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것의 조건,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것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에 대해서 혜택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일단 이 뒤 구절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조건,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언약의 조건, 이 언약의 명령입니다. 이것에 순종할 때 그것의 이 언약의 혜택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고 그 복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뒤에 나오는 2절 3절에 나오는 이 혜택,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이 명령들을 반드시 순종해야 이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언약의 조건,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이 언약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이 앞에 나오는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아브라함에게 다른 구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땅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땅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온 땅과 그리고 땅에 있는 어떤 가축과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온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28절에 보시면은 그것에 대하여 같은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이라는 개념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을 부르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원래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에게 땅과 그 안의 생물들을 위임해 주셔서 그에게 그렇게 주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받은 이 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이 복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제가 몇 회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완성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살펴본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시내산 언약까지 그렇게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은 이 언약이 동일하게 나오고 19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복을 받은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언약의 핵심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그런 이 언약과 이런 명령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먼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다시 보면은 자손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2장의 이 2절, 3절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개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거의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의 이름과 함께 어떤 위대함, 어떤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진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이 3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아니라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도 이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창대하게, 크게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졌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 고대 근동, 가나안 땅, 이집트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에서 그 비슷한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은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그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9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는 살레막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레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찬송하다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찬송할지어다 라고 나오지만 이것을 원어를 보시면은 먼저 12장 3절을 보는 게 낫겠네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서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 이 둘 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바라카라는 변형이 사용됐는데 이것의 원형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창세기 14장 19절 아브라함을 축복하다. 이 축복하다도 마찬가지로 바라크가 사용되었고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바라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의미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살레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행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곧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 그것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개념이 생소하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구절들을 이제 원어로 살펴볼 때 바라크라는 동일한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한다라는 개념이 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무엇인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8장 8절을 보시면은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즉 모세가 출애굽 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이드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도 마찬가지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요. 이때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보시면은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식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그림을 이 이드로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뜻은 너를 축복하는 자, 즉 나의 종, 내가 함께하는 나의 종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하는 자고 그는 나를 믿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에게 내가 누리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것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뒤에 나오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예수님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절에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것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시고 천군천사를 떠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1절 뒤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즉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들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곳으로 가고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을 행하고, 즉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만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과 그렇게 병행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언약의 복 부분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잘 정리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아까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바울이 이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복은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형으로서 예언적으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즉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나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병행되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물로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합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모범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일을 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것을 따라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을 이렇게 순종해서 떠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들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단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언약의 조건, 명령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그 복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돌이키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옛사람의 길, 옛사람의 땅, 옛사람의 집에서 떠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유업 가운데 그곳으로 우리의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3절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5절에 바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또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은 이스라엘 땅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주 정확히 봐야 하는데요.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일단 이렇게 그냥 지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유업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 12지파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각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유업으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유업을 담당하여 그곳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땅을 보여달라고,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레츠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땅 외에 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에레츠, 이 세상, 각자의 영역,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실 그 영역은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영혼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각자의 그런 전문 분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해서 각자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레츠, 우리에게 보여주실 에레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이 에레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지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가 이룬 곳이 바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매일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길은 이제 히브리어로 데레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길이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 어디인지 단번에 보여주시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점점 더 보여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아브라함처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유업을 얻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땅의 그런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복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